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2년 한 해도 벌써 어느덧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되돌아보니 아버지의 은혜 손길이 우리의 삶의 시간 구비마다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도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곳곳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저희들 늘 소망을 가지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올 겨울에도 우리 북한 동포들 꼭 지켜주셔서 그들 예수님 복음 듣기 전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꼭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평양당에서 북한 그 어둠의 땅 죽음의 땅에서 꼭 생명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꼭 허락하시고 그날까지 우리 북한 동포들 지켜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귀한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이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오늘 뵙습니다. 잘 계셨죠? 날씨가 좀 쌀쌀해지네요. 그렇죠. 뭐 계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질수록 또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정말 땀이 뻘뻘 나고 더우면 축 늘어지기 쉬운데 또 날씨가 쌀쌀하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가운데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전체 주제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너무 성경을 너무 당연시하고 성경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성경 정말 성경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지난 화요일날 세 번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까지 했는데
파워포인트 보면서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찌무라 간조의 책에 보니까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대요. 800만의 신. 신이 800개가 아니라 800만의 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인도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하시는데,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대요. 뭐 코끼리 신, 뭐 팔이 8개인가 12개 달린 코끼리 신이 있고, 뭐 쥐를 섬기는 그런 사원이 있어요. 쥐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쥐랑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쫙 봐놓더라고요, 그릇에. 근데 쥐도 먹고 사람도 뭐 이렇게 퍼서 먹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쥐가 신이라고. 별의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섬기는, 그렇죠. 뭐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신이라고 뭐 산신령도 섬기고 용왕신도 섬기고 뭐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일월 성신도 섬기고 뭐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어서, 또 불교의 어떤 이제 돌로 깎아 만든 그런 부처님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뭐 깎아 만들진 않지만은 이슬람교의 알라 신도 있고 뭐 여러 신도 있지만은 모든 신들이 전부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에요. 알라 신도요, 그것이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들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죽은 신이에요. 이 무슬림들, 이슬람의 신자들인 이 무슬림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전혀 틀립니다. 그냥 일방적인 기도예요. 그냥 개경장을 암송하든지 뭐 그냥 일방적인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잖아요.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눈물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 자는데 깨워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의인 50을 인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정말 세상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다 죽은 신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덩어리 신들이죠. 입이 있어도요,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금박해서 입혀놓은 그런 모든 신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손발이 있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저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아니면 트럭에 요즘 메어져서 그렇게 실려다니는 그런 신들. 그 신들 앞에서 절하고
일방적인 기도죠. 가서 뭐, 예, 뭐, 100배, 1000배, 가서, 이렇게 절을 한다 할지라도 다 일방적인 겁니다. 그냥, 뭐, 혹시 살아 계시겠지 하고, 뭐, 그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전부 착각에 불과한 거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정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제가 두 아들한테 아버지 노릇하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저의 하늘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 노릇하는 게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아버지세요. 시 저의 간증이고 또 여러분의 간증이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좋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심을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홀로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 억만의 책들이 있지만 억만 가지의 수십억의 참 수백억의 책들이 전자기에 널려 있지만 모두 사람들의 만들어낸 사람들의 책이고요. 피조 세계 차원의 책이고요. 오직 딱 한 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임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늘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읽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대부분이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뭐 5년 하고 10년 하면 뭐 내가 성경 읽었어요. 뭐 그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뭐 수없이 설교 들으면서 뭐 성경 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읽고 1000년을 읽고 10,000년을 읽어도요. 100만 년을 성경을 읽어도 그런 성경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깊이를요. 이 넓이를, 이 높이를요. 참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한량없는 깊이와 높이는 하나님 차원이에요. 하나님 차원이에요. 사람들이 지은 모든 책들은 이것이 철학책이건 신학책이건 그것이 과학책이건 어떤 종교의 경전이건 무슨 인문학의 책이건 어떤 소설 어떤 시이건 상관없이 전부 사람 차원이잖아요. 사람이 지은 거니까. 그래서 깊이도 사람의 깊이예요. 높이도 사람의 높이예요. 넓이도 사람의 넓이예요. 그렇지만은 성경 한 권만은 이 깊이가 하나님의 깊이예요. 성경의 말씀의 깊이는 하나님의 깊이예요. 하나님의 높이예요. 하나님의 넓이에요. 이 말씀의 신비는 하나님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너무너무 깊은데요.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지난주 화요일 날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100만 번, 1000만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시간 2번 강의하는데 1시간 반씩 3시간 강의하거든요. 3시간 강의하는 동안 내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지구상의 유일한 책이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냥 우리의 뇌에 그냥 콱 박혀버리도록, 우리 가슴에 콱 박혀버리도록.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요. 이것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바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사람들이 지은 다른 책들 다 팽개치게 돼 있어요. 그쵸. 사람들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사람의 글이잖아요. 그쵸. 어떤 것도, 어떤 철학책도, 어떤 신학책도, 어떤 종교 경전도, 어떤 그런 좋은 소설, 어떤 것도 다 사람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 차원의 책들은 전부 성경 말씀에 비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쵸. 전부 다 퇴색해버리죠. 햇볕에 빛이 바라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용인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어느 날 이렇게 저희 동네에 전봇대가 서더니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1960년대죠. 그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60년 전이네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봇대에 이제 해서 전기줄이 이제 해지고, 근데 이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전등을 하나 이렇게 달아놨어요. 전등을 이제 뭐 요즘처럼 가로등, 멋있는 가로등이 아니고 가시 하나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구를 하나 이렇게 꼽아놨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뭐 요즘은 뭐 하게 되면 가로등 하면 적어도 뭐 그러니까 100촉 뭐 적어도 60촉 이상 했겠죠. 뭐 과거에는 뭐 제 생각에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 2, 30촉짜리 그렇게 뭐 이렇게 달아놨겠죠. 그 당시에 전기가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뭐 이렇게 해만 지면 뭐 깜깜해지니까 뭐 달빛이 있을 땐 조금 놀 수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시골의 밤은 칠흑입니다. 새까매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해만 지면 이제 뭐 이렇게 손 닦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는 거죠. 그리고 집 안에서는 이제 등잔불이죠. 등잔불. 뭐 이렇게 과거에는 뭐 등유, 뭐 석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골에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들기름으로, 참기름은 좀 비싸고 그 당시에, 요즘은 들기름이 더 비싸나요? 그 당시에 이제 참기름이 비싸고 들기름이 좀 싸니까 들기름을 이렇게 등잔이 있어요. 등잔, 이렇게 하얀 사기로 만든 등잔에 이제 심지가 있고,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들기름 넣고 이렇게 이제 등잔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뭐 숙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께서 또 떨어진 양말도 깁고
뭐 옷도 깊고 뭐 그렇게 하신 등잔이 있어서 뭐 거기서 조금 있다가 뭐 이제 자는 거 외에는 없죠. 뭐 라디오가 있어요. 뭐 TV가 있어요. 그냥 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이렇게 이제 전봇대가 서고 동네 거기에 이제 등이 하나 희미한 거지만은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고 나서도 이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봇대 밑에서 노는 거예요. 뭐 술래잡기 하는데 진짜 좋죠. 난 조금만 나가면 안 보여요. 술래잡기 하고 뭐 거기서 신나게 놀다 이제 자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전봇대 위를 올려다 봤는데요. 그 전봇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이라고 할까 이 불이 전구가 아직 꺼지질 않은 거예요. 꺼지질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필라멘트가 아직 빨갛게 달아져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고 뭐 이렇게 켜지고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꺼야 되는데 누가 그날따라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켜져 있는데 제가 어린 생각이에요. 아니 전등이 켜져 있는데 전혀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는 그렇게 신기하게 빛을 비춰가지고 전봇대 밑을 이렇게 밝혔던 이 전등이 낮에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신기하고 이상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옹지 간사님,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낮에는요.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빛이 강렬하니까 태양빛이 정말 눈부시게 환하니까 밤에 그렇게 신기하게 빛을 비치던 이 전등이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만나기 이전에는 무슨 무슨 어떤 철학자들의 수필집도 재미있고 뭐 역사책도 재미있고 뭐 소설책도 재미있고 여러 종교의 경전들도 재미있고 뭐 유익하고 이렇게 즐겨 읽게 되는데요. 그쵸? 내가 어둠에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밤에 놀 때 전등처럼요. 그렇게 참 사람들이 쓴 책도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서적들도 참 그것이 정말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그렇게 내게 기쁨을 주고 또 유익함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데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접한 이후로는요. 내가 어둠 가운데 밤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참 태양을 지으신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한 다음에는요. 세상의 모든 책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전에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것들이 빛을 잃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수님의 참 빛에 들어가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에 가면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리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시죠. 그런 예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성경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런 유익하던 모든 책들이
전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집이라 할지라도 무슨 성경을 증언한 그런 설교집이라도 일단은 목사님이 저자잖아요. 사람의 저자입니다. 유익한 책이지만은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 어떤 주석도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 말씀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요. 병든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밤에 살지 않고 낮에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설교가 틀려져요. 사람들의 책, 그러한 것들은 다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고요. 전부 퇴색해서 전부 빛을 잃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성도들이 설교 듣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그런 종교인의 강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것은 사람의 좋은 그런 도덕적으로 유익한 교훈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모르던 걸 깨달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사람 차원이잖아요. 사람의 깊이입니다. 사람의 높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하나님의 깊이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높이예요. 능력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책과 사람들의 모든 강연은 사람들의 능력의 차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능력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죽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배전 한번 찾아주세요. 배전 1장 20절부터 한번 보죠. 배전 배자의 디귿.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21절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22절요 그냥 23절로 바로 가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뭔가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썩어질 씨는 뭘까요?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 외의 모든 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말, 사람들이 지은 모든 책에 기록된 말들, 사람의 모든 말들은 썩어질 씨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썩어질 씨를 말하는 모든 육체 사람은 풀과 같고요. 사람의 말도
썩어질수록 풀과 같고 23절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저 모든 육체 사람이 풀처럼 마르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꽃처럼 떨어지는데 사람이 쓴 모든 글과 말도 풀처럼 모두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그쵸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바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며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요. 우리는 밤낮 읽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하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깨었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올해가 다 가도록 내년에도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사람이 쓴 그런 썩어질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쓴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여러 교훈들로 사람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바로 이 성경 말씀 거듭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항상 먹어야 되는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치 우리가 새끼 양식 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끼 양식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정말 내가 그냥 머리로 얄팍하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달아서 내가 이 말씀 정말 내가 날마다 이 말씀 먹어야 되겠다. 이 말씀 없이는 떡이 없으면 내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거듭나게 살렸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 늘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불가해한 이해가 불가능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심히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시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그 종류가 이렇게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로 나누고요.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렇다면 자연 계시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주시는 계시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밤하늘을 보면서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광대한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만드신 사람의 몸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고, 창세의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시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영이시니까 그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여 온갖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며 종교와 미신을 양산해 왔다는, 그래서 초자연적 계시, 초자연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초자연 계시는 뭔가? 그 말 그대로요. 자연 법칙을 넘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 붙는지만은 나무가 타지 않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하 20장에 보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그렇죠. 해 그림자는 뒤로 갈 수 없죠. 태양을 멈추고 태양을 뒤로 가게 해야 되는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고 이 초자연적 계시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거요. 그렇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또 어떤 말씀인가? 일반 계시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인류에게, 특별 계시는요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데 특별 계시의 대부분이 초자연적인 계시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읽을 수 있고 뭐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일반 계시로 주장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받을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특별 계시라는 건 여기까지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특별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똑같은 거 아닌가? 그게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 특별히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인데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특별 계신, 특별히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을 통해서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임하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와 다르고요. 또 우리가 신명기 29장 통해서도 특별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신명기 29장 2절, 신명기 29장 2절 보면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가 됐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광야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을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되었던 그런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이죠.
그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 했을 때 이제 성인이 아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런 세대, 그 세대들에게 이제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제 전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제 이때가 돼서는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다 죽은 후에입니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표적을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본 사람들은 그 당시 20세가 안 되었던 그런 뭐 18살, 뭐 19살, 뭐 서너 살, 뭐 10살 뭐 그랬던 그런 그들에게 이제 주는 말씀이죠. 보았어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어떤 일을 보았나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을 봤죠. 정말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정말 모든 그런 소산들과 나뭇잎을 전부 싹 먹어치는 것을 그들이 봤죠.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막 모든 작물들이 전부 망가지는 걸 그들이 봤죠. 태양이 정말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만 태양이 있었던 그런 모두 초자연 계시예요. 초자연 계시.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초자연 계시를 보았나니. 그렇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이 초자연 계시를 보았다고요. 이것은 초자연 계시입니다. 초자연 계시예요. 이것은 정말 일반 계시이기도 하죠. 또 그 시대에 모든 바로도 보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모두 봤으니까 일반 계시이고 초자연 계시예요. 이것은 초자연 자연을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계시를 다 함께 봤습니다. 일반 계시로. 근데 3절에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이 초자연 계시를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특별 계시는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 계시는 볼 수 있지만은 특별 계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특별 계시인데요. 초자연적 계시는 받았지만 특별 계시는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렵게.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택함을 받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특별 계시였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아니었다는 얘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두에게 전부 다 계시가 되면 일반 계시예요. 하지만은 일반 대중에게는 계시가 안 되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계시가 된다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성경에 기록된 씨 뿌린 자의 비유, 그것이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임을.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쵸. 일반 계시가 아니. 그들은 보아도요. 볼 수가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일반 계시가 아니고요. 누구나 보면은 다 깨닫는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 성경 다 읽어봤습니다. 뭐 성경 뭐 도움은 되지만은 뭐 다른 종교에 경전하고 뭐 그렇게 뭐 다를 거 없다고 뭐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은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볼 수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보편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깨닫게 해야만. 한번 누가복음 24장 4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야만.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요. 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뭐 라틴어 뭐 다 공부해가지고 뭐 성경의 박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보편 계시로만 이해하는, 보편 계시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그 차원에서만 성경 읽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특별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특별 계시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전부 다 그들은 성경을 인간의 지성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전부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차원으로, 인간의 깊이로 이 설교들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들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맹인들입니다.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교수님이 맹인이고 학생들이 맹인이요. 함께 함경에 빠지고 마는.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근데 제가 그 유튜브 통해서도요. 어디 연대 교수님인가 목사님이신가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좀 이렇게 설치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탐색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검색은 안 해봤지만은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겠죠. 연세대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궁금한 제목이 있길래
딱 한 번 봤는데요. 사실 제가 거기에 시간이 아까워서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한 번 딱 좀 뭘 하나 했는데 어, 그분 뭐 제가 뭐 이름도 그냥 이렇게 그냥 보았지만 뭐 다 잊어버리고 제가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 구독 수가 굉장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몇십만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보니까 특별 계시가 열린 분이 아니에요. 특별 계시가 열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가 평생 뭐, 뭐 신학교에서 하시고 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고 뭐, 뭐 신학 대학원이나 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아직 열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계속 여전히 일반 계시 차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경을 일반 계시 차원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쪽으로 그래서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본인이 신학 교수님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들은 보아도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면서 정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의 정체는 이 말씀의 깊이는 이 말씀의 살아서 운동력 있는 이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지성적인 차원의 인간의 지성 차원의 그래서 뭐 이제 세련되게 잘 논리적으로 전하거나 또 감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 차원의 좋은 윤리적 교훈을 줄 수도 있겠고 뭐 좋은 지식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고 또 그분의 뭐 설교를 듣는 수십만의 사람들 다 그런 차원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 목사님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지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요. 한번 다시 성경 구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아니 아까 그거 그냥 그대로요. 예. 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요. 남은 제자들에게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 은혜를 누구가 받을까요? 신학 박사 학위 받으면 이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은혜를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들 신학 공부 많이 하고 그런 분들 나름대로 존경을 해야 되겠지만 인간 차원에서요. 존경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실은 특별 계시의 은혜가 점점 감소되는 거 아시나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오히려 신학을 지성적으로 많이 공부할수록 지적 교만이 생기거든요. 지적 교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져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너무나 잘한다고 착각하거든요. 신학 박사학위 받고 성경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하면 자꾸 가르치게 되죠. 자기가 성경을 가장 잘하니까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맹인인데 정말 모든 사람들을 맹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멸망의 길로 몰려가는 그러한 정말 지식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 현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특별 계시의 은혜를,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 우리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10장 21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라고 그렇게 내보내셨다가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인데요. 자, 앞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가더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지만은 귀신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할 때 쫓겨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20절에 보면 너희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21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신학 박사들에게는 숨기시고, 정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인간의 지성적으로 신학을 배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특별 계시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특별 계시를 받은 제자들 전부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죠. 학문적으로 아주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쵸? 어부 출신이, 세리 출신이, 열심당원 출신이, 주로 어부 출신이 많았죠. 하지만 그런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를, 나타내심 이 자체가 계시예요. 다시 성경 구절이요. 나타내심,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이게 계시예요. 계시. 숨기시고, 이것은 계시의 반대말이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요.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배운 것이 없는 이 어린아이 같은 어부 출신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출신 한번 봐라.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지 않냐. 고린도 교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피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배운 것이 없는, 배운 사람들에게는 천박하게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어부 출신들에게, 오늘날도 배운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신학 교수님, 목사님 가운데 지성이 뛰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설교를 하려면 저렇게 지성적으로 해야지, 저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지성적으로는 아예 그냥 공부하기를 싫어하셨어요.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지만은 세상 학문이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알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정광 목사님에게 엄청 제자들에게 아까 누가복음 24장 45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정광 목사님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정광 목사님이 살아오시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증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오셨죠. 살아오셨죠. 예. 그래서 여기 댓글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4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하지만은 신학 박사학위 가운데 한국 분들이 받은 한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이 받은 박사학위에 글쎄요,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겠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신학 박사 학위를 이렇게 주는 그런 신학교들에서 제가 강의를 제가 이렇게 뭐 목회하면서 즐겨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했죠, 조금. 제가 근데 제가 잘 알죠, 실상을. 미국에서 받은 그런 신학 박사 학위에 글쎄요. 10개, 9개는 가짜입니다. 가짜라기보다 그냥 공부 안 하고 학비 내면 주는 그런 뭐 공부도 조금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교수님들도 정식 미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도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따시고 글쎄요, 이런 거 제가 다 얘기 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어쨌든요. 여기 말씀하신 목사님의 박사학위는 진짜이기를 바라고요. 어쨌든요.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서 사실 뭐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 드렸지만은 사실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렇게 상식선에서 그냥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그것은 성경이 특별 계시라는 것, 요 한마디를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사실은 자연 계시보다 중요하고요. 초자연 계시보다도 중요하고요. 일반 계시, 어떤 일반 계시보다 중요하고요. 특별 계시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구속하시기 위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특별히 주시는 계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를 특별 계시 은혜를 받아야만 깨달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학위를 4개가 아니라 10개를 받고 100만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박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일반 계시로서만 연구한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아직 거듭난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요, 학문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특별 계시로서 적혀진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의 은혜를 받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여서 또 구원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일시 모두 성경을 특별 계시 은혜로 깨달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앞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대필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띠오프뉴스토스라고요. 우리 성경론 처음 시작할 때 이 단어 띠오는 띠오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죠. 데우스, 라틴어로 데우스. 푸뉴마가 성령 혹은 호흡, 바람이란 뜻인데요. 푸니스토스가 이제 형용사형으로 만든 거고요. 띠오푸니스토스,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God breathed,라는 하나님께서 breathe, 후하고 호흡을 하시는, 호흡한다는 그런 동사죠. 그것을 보통 inspired by God로 풀어서 해석하고요. inspire, spire가 숨쉰다는 뜻입니다. inspire는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다는 in 넣는다는 spire, 호흡을 불어넣는다는 by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두 글자로. 그래서 보통 inspiration이라고, inspiration이라고 다 동일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곧 성령의 통로로 성령을 통하여 푸뉴마, 푸뉴스토스, 성령을 통로로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받아 적게 하신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읽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시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특별 계시로 기록된 성경은 특별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 몸도 참 잘 지으셨는데 근데 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시체.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그대로 눈, 코, 귀 다 있지만은 시체인 것처럼 아직 시체입니다. 근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the breath of life라고 영어로 번역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흙으로 지어진 아담 몸에 불어넣으셨다. breathe into his nostrils. 코에 하나님께서 후하고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후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셨어요. 아담의 코에다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담이 이제 생명이 된지라, 이제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제 기록해서 성경을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을 흙으로 지어진 아담을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불어넣으셔서 받아 적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계속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베드 1장 21절. 1장 21절. 예. 예언은 언제든지 20절부터 볼까요? 항상 갔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경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불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이것이 바로 inspired by God이에요. 그러니까 throug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 적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호흡이 아담의 코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호흡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받아 적은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적게 하신 특별 계시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감동하셨나? 그것에 대해서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 메케니컬은 기계적이라는 뜻이죠. 메케닉, 우리 미국에서 많이 쓰죠. 자동차 고치는 기술자 메케니라고 하는데, 머신, 그러니까 메케니컬,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저자신 하나님께서 대필자를 단지 받아 적는 도구로만 기계적으로 쓰셨다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그냥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썼다는 유기적인 영감, organic inspiration. 하나님께서 대필자에게 주신 대필자의 성품, 재능, 언어, 경험 등을 사용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을 완전 무호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 둘이 무엇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렇게 직접 기록하신 분들 혹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성경에 뭐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쓰시고 정말 이렇게 대필자들을 그러니까 바울을 쓰시고 사도 요한을 쓰시고 마태, 누가, 마가를 쓰셨는데 정말 도구로만 기계적으로 쓰셨나 아니면 그의 어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의 성품, 뭐 재능, 언어,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사용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믿음의 복종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완전 기록하셨는지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유기적 영감설로 기울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시는데 그거 아시죠? 사람을 존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상에 좀 권세 있는 사람들
뭐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선거 때만 뭐 굽실굽실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웬만한 사람 국회의원들 보좌관으로 전부 그냥 싹 담을 쌓아놓고 안에서 정말 이렇게 뭐 현찬 사람들 귀찮아하고요. 안 만나주는 것처럼 또 선거철이 되면 또 굽신거리다가 뭐 이런 정말 그런데 조금 권세만 있어도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큰 자나 낮은 자나 어린 아이나 참 나이 든 분이나 아니면 뭐 종이나 노예나 왕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몇 군데?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8편 4절.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거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저기 하반절이 빠졌어요. 나중에 부충해 넣으세요. 나중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그 내용이 좀 빠졌어요. 어쨌든 나중에 어쨌든 기회 없어도 이렇게 아니 지금 괜찮아.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보살피냐고. 대체 사람이 뭔데? What is man? 사람이 대체 무엇인데? 아니 정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정말 우주의 창조자이신 높고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사람이란 존재가 대체 무엇이길래 정말 속속이고 죄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만들고 신들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전부 생산해 가면서 정말 살아가는 인간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정말 그런 사람이 대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번역은 이 천사들보다 이게 이렇게 천사로 하려면 복수로 해야 되고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개역 한글판은 그냥 천사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요번에 개역 개정판 나왔죠. 거기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둘 다. 왜냐하면 요 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원래 성경에서 엘로힘은 전부 하나님으로 번역됐죠. 엘로힘이 원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복수 엘로아의 복수형 엘로힘인데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엘로힘이 원래 요 단어가 엘로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영어로 한다면 가스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스몰 g 가스로 해가지고 이 복수형으로 해서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divine beings로요. 해서 이것을 천사들로 번역도 가능한 그러한 구절이에요. 엘로힘을. 근데 원래는 성경에 주로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다시 한번요. 그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야, 저는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더 나은 번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 밑에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으로 이따 다시 한번 찾아볼게. 천사들은 우리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번역이, 그래서 제가 영어 영역본이 뭐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십 가지 이렇게 다 봤는데요. 이 엘로힘을 영어 영역본은 뭐로 번역했을까? 가스로 번역한 데가 더 많아요. 이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4절에 사람이 대체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왜 존중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이 좋은 게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만물을 그 말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는 천사도 들어가요. 천사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가 다스려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번역이 별로 겸손해가지고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천사들까지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고전 신약성경 고전 6장 2절 한번 볼까요? 고전 6장 2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세상의 재판관, 세상의 법정에, 세상의 판사 앞에 가서 송사를 했어요. 그때 꾸짖는 말씀이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왕이 되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우리가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이 일을 이거를 판단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냐고 책망하는 내용이죠. 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판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예요. 우리가 천사들도 다스리고 천사들도 원래 자주 사사기의 자주처럼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가 재판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천사도 재판할 건데 다스리고 세상도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할 건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 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이 누군가요? 택하실 받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 하나님의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 나온 것처럼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종들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같은 히브리서 2장 쭉 내려가서 2장 14절 한번 2장 14절 자녀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미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혈육에 함께 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그렇죠. 천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뭐 성경에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성령이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입양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종이 하나님의 종만 돼도 감지덕지인데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셨냐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하기는 8장 앞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를 하세요. 증언을 해주세요. 내가 내 안에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니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천사도 세상에 모든 만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정말 보이는 세계 만물과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지으신 만물인데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딱 하나 사람만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정말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정광 목사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자리만 나는 자리만 내가 높을 뿐 너희 다 다스리고 너희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8절에 우리 이렇게 자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는데 뭐를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맡기셔. 다 다스리라고요. 다 다스리라고요. 딱 하나만요. 하나님의 자리만. 이거는 탐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함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사는데 그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존중해 주셨다는
존중해 주다는. 그러므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이냐, 유기적 영감설이냐,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신 것을 보면 기계적으로 하면은 그냥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쓴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존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봐서 유기적으로 쓰시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대필자의 성품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품대로, 바울은 바울의 성품대로, 모세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와 재능을 다 이렇게 존중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모호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기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여기에 타자수. 요즘은 뭐 타자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타자수가 이제 여기에 타자기가 있어요. 타자기. 여기 타자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모세가 아니면 성경의 대필자들이요. 바울이 요한이 타자기로 쓰임 받았냐 아니면 타자수로 쓰임 받았냐.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면 보통 대통령이나 뭐 장관 뭐 이런 사람은 타자수로 사람을 쓰죠. 타자수가 타의 타자기를 쳐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한 말을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뭐 바울을 모세를 뭐 사무엘을 타자기처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분의 능력이 타자수처럼 쓰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어 봐서 타자수처럼 쓰셨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타자수는 오류가 생기거든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타자수의 성품대로요. 재능대로 빨리 칠 수도 있고 이제 그의 언어대로 히브리어를 쓸 수도 있고 헬라어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쓰시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기도하고 마치고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중해 주셨는지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